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6월 11일 금요일자 말씀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그 나라에 어떤 나라로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가게 되어졌을 때 그곳에 중심 도시를 찾아갑니다. 사람 많은 곳에 찾아가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머물러 살만한 그런 중심 도시로 가서 회당을 찾아 그곳에 가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소수의 유대인이 그 말씀에 반응하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런데 다수의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크게 반박을 하곤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회당 안에는 유대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 그 나라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 귀의해서 유대교 신앙을 갖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이 신앙하는 그런 마음이 커서 믿음을 갖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회당 안에서의 유대교 안에서 계층이 있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 출신은 계층이 있어서 성전 예배를 드려도 물론 성전이 없어졌거나 성전이 또 멀리 있어서 그런데 없어진 건 아니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도 제사를 드려도 이방인과 그리고 아무리 유대교에 귀한 이방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만큼 제사를 이렇게 중심부로 들어가서 드릴 수 없는 차등이 있는 거죠. 그러한 미묘한 차등이 그곳 안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이방인이야. 우리는 이방인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는 데는 유대인만 못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차별이 영적 신분 의식이 깔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또 이방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으려면 먼저는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되는 조건을 완전히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할례를 하지 않고 그럴 때에는 유대교에서 말하는 어떤 절기나 그리고 여러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정도에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무엇인가 뭔가 완전하지 않는 그런 찜찜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의 복음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혈통과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귀가 확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회심을 하게 되어지죠. 적극적으로. 근데 상대적으로 유대인의 수는 굉장히 적어요. 어떤 곳에서는 없기도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 가지고 그 이방인과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제 박해를 하죠. 그런 패턴 속에서 이렇게 그곳에 머물러서 또 복음 전도를 하다 보면 이방인들이 아주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또 유대인 가운데 처음에 반발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뭔가 있어 하면서 또 변화되어지는 사람, 회심하는 사람들이 또 덜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의 한 30여 년 동안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가 느끼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렇게 가지시는구나. 유대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방인에 대해서 그렇게 깨달은 맥락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전 본문이 있었고 오늘은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리고 바울 자신도 유대인을 외면하지 않았음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처음 익은 곡식과 뿌리로 비유되어진 그 대상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유대인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가지셨어요. 너희의 민족을 통해서 너희 자손들을 통해서 내 백성을 삼겠다 하신 그 말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처음 익은 곡식 뿌리가 그들이고 그리고 처음 곡식에서 나온 떡덩이와 뿌리 이는 이제 그 가지 뿌리의 가지 들은 이제 그 후손들이 유대인을 일컬어서 하는 말씀이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유대인을 두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냐면 이전에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로마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한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을 그 배경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한 배경 속에서 서로 갈등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다수인 쪽이 어디냐면 로마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지금까지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어 의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삶의 과정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 것처럼 이르도록 권면한 것처럼 처음 예수 믿음 그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처음은 예수를 믿고 과정과 나중은 율법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잘못된 그러한 신앙심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강한 어조로 지금까지 어떤 비판을 하고 바로잡아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쪽만 너무 다루다 보면 이 반대쪽에 있는 로마인 그리스도인 척에서는 의기양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럴 줄 알았어. 우리한테 맨날 뭐라 그러더니 저 사람들이 문제는 정말 저 사람들이라고. 이것이 복음을 듣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뭔가 대척 관계에 있으면 한쪽에 대해서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하면 내 그럴 줄 알았다고 저게 문제라고 하면서 이렇게 더 비방을 하고 더 의기양양해야 하고 교만해하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유대인, 그러니까 로마인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이러한 언급을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방인 너희들은 이전에는 돌 감람나무였다. 보잘것없는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열매를 취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기서 꺾어가지고 이 참 감람나무에다가 이 접붙임을 해주신 것이다. 너희들이 무슨 의로워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계획하셨고 선택하셔서 너희를 꺾어 이제는 이러한 거룩한 저기죠? 곡식이죠. 그리고 뿌리에다가 접붙여 준 거죠. 그게 이제 참 감람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역시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너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잘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교회 안에서도 뭐 1세기 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에서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갈등은 또 어떤 갈등이 있냐면 많은 갈등이 있지만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위치와 어떤 위치 간의 갈등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성도와 직분자와 갈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집사님과 권사님의 갈등이 있는 거고. 대개는 이런 거죠. 윗권세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죠. 이제 그들은 구식이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또 집사님과 장로님과의 갈등이 있고 부교육자와 담임 목사와 갈등이 있고 원로 목사님과 그리고 후임 목사 간의 갈등이 있고 이 갈등은 서로 이렇게 잘 이 접점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내가 저보다 낫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바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생각할 때 그런 묵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저런 구닥다리 신앙 그리고 옛날 방법 뭔가 거칠고 지금 현대화는 맞지 않고 그리고 나의 열심만큼이나 따라오지 못하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뭐라 그러죠? 이게 별로 효용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낮잡아 보는 그러한 시선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혼자 잘난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오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 오는데 누군가의 희생으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누군가 섬겨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바라봐주고 들어주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섬김의 역사 속에 내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걸 다 생각을 못해요. 마치 제가 어렸을 때 부모의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성장기에 있는 성도들은 자기가 잘난 줄 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좁혀지질 않는 것을 봐요.
마치 그런 것처럼 먼저 된 사람을 인정하라. 마치 그렇게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유대인에 대하여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들을 바로잡아 주려고 한 것은 로마인 그리스도인 너희와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인 것이지 누구를 찍어서 내치기 위함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사람의 죄성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율법을 얘기하면 율법주의로 향하고요. 은혜를 얘기하면 방종을 향하여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했어요. 로마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편에서 볼 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그들에 대해서 계획을 끝낸 것이 아니다. 그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다.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서도 이방인을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믿지 않는 것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여태까지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육안으로 볼 때는 저들은 도무지 믿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과거에는 잘 믿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번 택한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그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참 대단하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잘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좋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유혹과 시험이 있게 되어지면 유대인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도무지 되돌아올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래 그들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나에 대해서도 그래 주셔야지. 내가 지금은 이렇게 신실하게 살진 못해. 내가 좀 형편이 좋아질 때 돌아와야지. 이런 계획을 갖는단 말이죠. 스스로. 그래서 그 은혜에서 이 발을 슬쩍 빼가지고 이렇게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치면서 어정쩡하게 가다가 교회에서 마저 한 다리를 빼가지고 세상으로 담그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죠.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그 와중에 너희들이 부름을 받았다면 그 부름 받음에 신실하고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해 살라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와닿는 것이고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뒤로 물러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천성을 향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발걸음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코 뒤로 물러섬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